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두 부류의 예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너희, 즉 사마리아인들이고, 다른 부류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 곧 유대인들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우상 숭배와 혼재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밖의 성경은 무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 우상 숭배의 요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에 도입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질적으로 다른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비록 유대인들이 바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또한 제물로 삼아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인간 제사장에 의한 동물 제사만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드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결여된 것을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에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에는 매우 충실하였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때가 마치 종교적 부흥의 시기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악을 행하면서 내 앞에 모이는 것도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형식주의 그리고 겉으로 보이기 위한 거칠애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결여된 것을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정해진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치는 시대를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예배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겪는 이러한 외부적인 자극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결여가 되어 있고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참 예배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저히 다른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다른 이는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규범에만 충실한 예배, 즉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합당한 예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 한쪽 구석에서 세리가 드렸던 예배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치우쳐서 영과 거리가 먼 유대인들의 예배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아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 것처럼 예배나 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5절 말씀에서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모든 의문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배에 대한 바른 개념도 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 때만이 모든 영적 진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반복적으로 3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주님으로 인해서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누가 크냐는 이 말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이 모든 영적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광야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동물의 피를 가지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드리는 이 동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위해 집요하게 찾으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